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용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신은 사주의 음양오행과 그 조화를 위해 필요한 육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행이 목화토금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주가 무엇이 필요한가를 찾는 게 바로 용신입니다. 신약 사주 같으면은 일간을 생조하는 육신을 요하고, 일간을 생조하니까 편인인수나 비견급제가 필요하지요. 신강한 사주 같으면은 일간의 기운을 슬기나 제극시키는 육신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신이다. 일간이 너무 강하면은 식신상관으로 슬기해주거나 또 평관정관으로 일간을 제어해줘야 되겠죠.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용신입니다. 이 용신에는 억부용신, 억부는 너무 강할 때는 억제를 해주고 또 약할 때는 부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억부용신이고, 병약용신은 사주에 예를 들어가지고 간목일간이 사주에 금이 많아요. 금이 많아가지고 간목이 죽을 지경이죠. 금이 병입니다. 이런 사주는 병이 많으면 무조건 병을 두드려 잡는 오행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강, 신약을 불문하고 병을 두드려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용신입니다. 그래서 간목이 금이 많을 경우에 금을 극하는 병화 있잖아요. 화를 만나가지고 금을 없애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게 이제 금은 병이 되고 금을 극하는 화는 약이 되는 겁니다. 그게 병약용신이고, 또 조후용신은 사주가 겨울에 태어나고 너무 차가워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급이 따뜻하게 해줘야 되죠. 화가 필요하죠. 또 여름에 태어났어요. 너무 뜨겁잖아요. 그러면은 물로 식혀줘야 되죠. 그래서 뜨거울 때는 차가운 것, 차가울 때는 뜨거운 걸로 용신을 삼는 게 조후용신입니다. 또 통관용신은 사주가 전체 목이나 토로 이루어졌을 때 목극토 하잖아요. 목극토 하기 때문에 바로 그걸 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화가 있어가지고 목생화, 화생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요. 서로 소통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이게 통관용신이라는 겁니다. 자, 격국용신이 또 있습니다. 격국은 격을 정해가지고 일간에 맞춰서 용신을 정하는 게 격국용신입니다. 또 전왕용신입니다. 전왕용신은 전체적으로 만약에 목이다, 사주가 전체 목으로 따라간다, 화로 따라간다, 토로 따라간다, 수로 따라간다, 그럴 경우에는 일간 자체가 자기 오행을 못 만났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목이다 그러면 전부 사주에 금이다 그러면 금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금으로 따라가서 사는 게 전왕용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중에 이 구분은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어에서는 자, 희신, 약신, 기신, 구신, 한신이 있습니다. 이 희신은 용신을 생해주는 육신입니다. 만약에 간목이 용신인 것 같으면 수는 희신이 되겠죠. 약신은 병신을 제극하는 육신, 다시 말해 병이 있을 때 병을 극하는 게 그게 약신이라 했죠. 기신은 자, 목이 용신인데 용신을 극하는 거 금이죠. 이게 기신이 되는 겁니다. 나한테 피해를 끼치는 게 기신이거든요. 기신을 만나면은 무엇이든지 좋을 게 하나도 없죠. 자, 구신은 기신을 생조하는 육신이다. 오기가 토가 토생금하지요. 이 기신을 생해주는 토가 구신에 해당됩니다.
한신은 용신과 일주의 무해무득한 육신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거 있죠, 그죠? 먹고 노는 그런 게 한신이라고 봅니다. 용신을 정하는 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사주의 구성에 따라 각기 다르지만은 억부죠, 그죠? 너무 강하면은 억제를 해주고 약하면은 부조를 해주는 거다. 도와줘야 되죠, 그죠? 그래서 약하면 도와주는 오행이 용신이고 강하면 억제하는 오행이 용신이다. 용신 정하는 법은 바로 요겁니다. 신약하면 일간을 인성으로 생하거나 비겁으로 도와야 되겠죠. 이게 바로 부조하는 거죠. 신강하면 식상으로 설계하거나 인성이나 비겁이 많으면은 인성을 극하는 게 뭡니까? 재잖아요, 그죠? 재성이나 또 비겁은 관살로 극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제극해 줘야 되는 게 그게 바로 용신이 되는 겁니다. 용신의 유형에는 크게 격국용신, 또 억부용신, 병약원리용신, 조후원리용신, 통관용신, 전왕용신이 있다고 그랬죠. 먼저 억부용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일간을 생존하는 육신이 많으면은 신왕이죠. 그 왕한 오행의 조화상 일주를 극루, 다시 말해 설기하는 육신이 필요한데 이것이 용신이죠. 극이나 설기해주는 것. 그래서 극하는 거는 평관정관의 관성에 해당되죠. 그리고 설기해주는 것은 식상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강사주의 억제 요소는 관성, 그리고 설기 요소는 식상이 해당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금이 올해 태어났습니다. 올해 태어나가지고 신령을 했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전부 다 목화로 이루어져 있어요. 목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기에 오중 병기정 기토가 있죠. 기토 인수가 또 천간에 투관되어 있죠. 정화나 병화도 여기에 투관되어 있습니다. 관이 너무 왕하니까 일주가 너무 약해졌죠. 그래서 이 왕한 화에다가 화생토, 토생금 하면 살아남을 수 있는 경우로 바뀌죠. 기토 인수가 용신이 되죠. 두 번째로 임수가 진월에 태어났습니다. 진월에 태어났는데 진은 토극수하니까 신령은 했죠. 근데 신자진 해가지고 수국을 이루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일주가 강해졌죠. 강할 때는 식신상관으로 설계해주는 게 제일 좋죠. 관이 왕할 때는 관으로서 일간을 극해주는 게 좋은데 관이 전부 수로 변해버렸으니까 설기시켜주는 을목으로 용신을 삼아야 되겠죠. 근데 이 을목이 왕해지는데 목생화 해가지고 사로 전부 다 직결했습니다. 이 차갑고 물이 많고 하니까 화를 용신으로 삼아야 되겠죠. 사화를 용신으로 삼아가지고 을목은 희신에 해당되죠. 이런 사람은 재물운에 대해서는 아주 복이 있는 그런 사주에 해당되겠죠. 운만 잘 흐르면 엄청나게 재물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됩니다. 병약용신입니다. 병이 있으면 약이 있어야 되죠. 그 사주에 오행이 너무 한쪽으로 흐를 경우에는 그 오행 자체가 일주에 필요 없는 게 되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일주에 병이 됩니다. 신약사주에 일주를 생하는 육신을 파극하는 육신을 사주의 병이라고 합니다. 이 파극하는 육신을 억제하는 육신을 약이라 하고, 자, 수일생이 토가 많으면은 토극수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너무 토가 왕하죠.
그 일주를 극하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병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이런 사람은 관살이왕 하면은 몸이 안 좋죠. 그래서 병이 중해집니다. 그래서 토가 일주에 병이 됩니다. 그러면은 병이 중하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약이 필요하지요. 이 병을 극하는 게 목이잖아요. 목극토 하니까 이 목이 약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용신을 목으로 용신을 삼아야 되겠죠. 또 금일생활에 토가 많으면은 금이 흙에 묻혀버리죠. 그래서 이게 토가 병이 됩니다. 토가 병이 되니까 토극수하는 목이 필요하죠. 목이 약신이 되는 겁니다. 화일생으로 토가 와가면은 회하무강, 빛을 잃어버리죠. 그래서 토가 병이 됩니다. 토가 병이 되니까 이럴 때는 목극토 해가지고 목이 약신이 되죠. 또 목일생이 토가 많으면 죄다 신약이죠. 그래서 나무가 흙에 묻혀 썩음으로 그 토가 병이 되죠. 이럴 때는 무조건 목이 와야 되겠죠. 목이 비급이 약신이 되어버립니다. 토일생이 토가 많으면 비급이 태왕으로 토가 병이 된다. 이럴 때도 목이 약신이죠. 만약에 토일수가 전부 다 토로 이루어지는 이거는 가시기라 해가지고 이 전환격에 해당되는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오행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위와 같은 사주는 토가 병이 되므로 병을 극하는 오행, 즉 목이 약신입니다. 그래서 목이 용신이 되는 경우입니다. 조후용신입니다. 조후용신은 이 보통 궁통보감에 나오죠. 난강망이라고 하죠. 자, 이 조후용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별도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상 만물이 난조 한섭의 조화로 이루어지듯이 사주도 너무 한섭 또는 난조하면 한난 조섭을 조화시키는 육신이 용신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사주가 너무 차가우면 불이 필요하죠. 또 너무 뜨거우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똑같은 이치입니다. 이걸 이제 조우용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천간을 나눌 때 갑을병정무까지는 이게 따뜻한 오행입니다. 천간 중에서. 또 기경신 임계는 차갑고 또 습한 그런 천간에 해당이 됩니다. 지지는 인묘, 사오, 미술은 따뜻한 게 되고 지지가 신유, 해자, 축지는 차갑고 습한 그런 지지가 됩니다. 신유일이 겨울생인 것 같으면 심하게 추운 계절이라 따뜻한 화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게 조후용신이 필요하겠죠. 갑을일이 여름생이면은 목이 너무 그 애가 목이 타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히 물이 필요한 거예요. 금한 순행일 때는 목난화조. 다시 말하면은 금이나 수일주가 너무 차가울 경우에는 급히 불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조후용신에 해당되고 또 목난화조. 다시 말하면 목이나 화일주가 너무 뜨거울 때는 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후용신으로 봅니다. 예시로 신금이 축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토생금, 화생토, 토생금 해가지고 전부 다 일주는 굉장히 강한데 이 사주가 축월생이라 가지고 완지 동토지요. 몸이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다행히 오시에 태어나 가지고 엄청 사주가 아름답죠. 그래서 조후용신을 써가지고 화를 용신으로 삼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대운을 화대운을 만나면은 엄청 좋아지겠죠. 통관용신입니다. 통관용신은 서로 대립하는 육신의 강약이 비슷할 때는 두 육신 간의 오행상 상생의 원리에 의해 소통시키는 육신이 용신입니다. 자, 목과 토로
이루어진 사주에서 서로 대립되어 있으므로 목생화, 화생토 하면 제일 좋지요. 그래서 화가 싸움을 말릴 수 있기 때문에 화로서 통관용신을 삼습니다. 토하고 수하고 이루어져 있을 때 금이 통관용신이죠. 금하고 목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을 때는 수를 가지고 통관용신을 쓰면 좋겠죠. 그리고 화하고 금하고 서로 상전하고 있을 때 화생토, 토생금은 토로서 통관용신을 합니다. 또 수화 상전을 한다. 그렇다면 수생목, 목생화 하기 때문에 목으로 통관용신을 삼아가지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죠.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사주가 병화일주인데 지지에 인호술 화국을 이루었죠. 자, 여기서 토생금, 전부 금이 있죠. 화하고 토하고 금이 다행히 있어가지고 이럴 때는 화가 너무 오가네 금을 극해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화하고 금하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토를 가지고 화생토, 토생금 하면 이렇게 서로 통관시켜주고 아무 피해가 없죠. 그래서 이게 통관용신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가 용신이 되죠. 격국용신은 사주의 격국을 정하여 그 경명으로서 용신을 삼는 것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내격이라면은 그 격 자체가 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격국용신은 일조지 용신, 육신지 용신, 행운지 용신 등으로 분류된다. 자, 이거는 나중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용신의 종류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